할렐루야. 신년 새벽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 은혜 자리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으더냐 내 주와 맺으더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실 주님, 모든 한숨을 노래로 바꾸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과 언약으로 우리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께 영광에 감사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전심으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한 번 더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베푸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소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사랑하는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을 주시고 이제하여 사랑하는 주님, 2025년도 시작하면서 신년 특세로 이 3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날 나와싸우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주님, 이 안에 우리가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토분 메우드 하시는 그러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신년 특별새벽집회 셋째 날입니다. 3일만 하니까 벌써 시작하자마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신년 특별새벽집회 은혜 나눔 챌린지에 함께 하신 분들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김미주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기준과 능력이 되어
2025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느낌표. 화평마을 이경빈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소서. 말씀이 빛이 나듯 나도 그 말씀 안에서 함께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기쁜 마을 윤남화 성도님, 2025년 한 해도 선하게 살아가며 내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없고 말씀이 빛나게 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낌표 3개나 날리셨습니다. 동산마을 김은정 성도님,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게 하시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한 해에는 내 삶이 말씀으로 빛나는 나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복마을 정명숙 성도님, 주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이렇게 5분이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우리 보드게임 카페 정글비 명지점, 우리 박기현 집사님께서 하시는 곳인데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전달할 테니까 받아가서 또 같이 가셔가지고 좀 우리 또 성도님들 그 사업을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여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부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던 제가 갑자기 부산에 와서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부산이 어떠냐, 부산 사람들한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뭐 특별할 게 있느냐, 다 같은 대한민국인데, 다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굳이 찾는다면 성격이 화끈하다는 것, 이게 좀 특징인 것 같다. 물론 이게 좋게 말할 때는 화끈한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핫템퍼, 즉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산의 특징을 말하는 것은 2016년도에 처음에 부산에 왔을 때 이걸 한번 제대로 경험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와서 얼마 안 돼서 점심을 좀 먹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좀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주차할 데가
바로 옆에 없어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 주차장에 주차하자 그래서 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갔어요. 그 밥을 먹고 차를 뽑으려고 제가 혼자서 먼저 가서 차를 빼러 갔는데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려고 갔더니 그 차를 빼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이 저한테 그 차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묻더라고요. 그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가 몇 번이냐. 그런데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부산 사투리가 익숙하지도 않지만 또 그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물어보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번호판을 물어보니까 이게 접수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얼빵하게 쳐다보면서 대답을 못 하고 있더니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차 번호가 몇 번이냐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군대 제대 이후로 누가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며 야단치는 건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싸울까 싶었는데 허산나교회 목사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혼자 시시거리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화를 낼까? 아마 저 사람이 좀 화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아마 무슨 화나는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있어 보니까 주차장 관리인만 그런 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부산 스타일이야 보니까. 부산 스타일. 어디서든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면 바로 두 번만 물어보면 바로 소리 지르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핏대를 올리고 그냥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꽤 있더라 하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이 가슴에 폭탄을 하나씩 품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왜 갑자기 부산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토부 메오드라고 하시는 그 세 번째 모습이 부산 스타일하고는 좀 정반대인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영적인 모습과 능력입니다. 즉 영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타내는 영적인 모습과 능력이에요. 즉 영성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말을 할 때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때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다 뭐라고 말해요? 온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의 모습 하면서 뭘 말하느냐? 온유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제 깨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깨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순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의 든든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표현이 좀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의 든든함. 사람이 밥을 잘 먹고 든든하면 표정이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의 든든함이고, 또 다른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여유, 이렇게 말하세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여유. 여러분 한번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여유, 그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보라고는 안 그러게, 옆에 사람 보라고는 안 그럴 테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여유, 요 표정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온유는 그런 것이다. 자,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4절로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받은 사랑 쫙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자라는 말이 이 온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상속자라는 말이 온유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즉 상속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 자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뺏기거나 잃을까 봐 각박하게 막 치열하게 싸우고 막 분노하고 뭐 그러지도 않고 이미 가진 자의 그 여유와 너그러움, 안정됨에서 오는 그 모습, 그거라 그 말입니다. 종과 자녀를 이렇게 비교한 말씀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종은 하루 종일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고도 저녁에 오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종은 실수라도 하나 하면 그때 그냥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잘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저녁에 와서 잘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또 자녀니까. 쫓겨날 일이 없으니까.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왜? 좀 혼나면 되니까 그냥. 잘리는 법은 없어요. 쫓겨나는 법은 없어요. 그게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바로 이미 가진 자의 그 상속자, 그 이미 가진 자의 자녀의 그 여유와 너그러움, 안정됨에서 나오는 바로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의 축복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냥 봐서는 무슨 뜻인지 쉽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매칭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온유함이 바로 상속자와 연관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벅차게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토부메우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자녀가 나타내야 될 당연한 모습이고 자녀됨이 드러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정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중에 주도적인 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이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는데 이것을 놓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그리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스 여인이 누구를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종종 미디안과 구스는 같은 곳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얻은 바로 그것 가지고, 그래서 십보라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하나의 해석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십보라가 죽고 모세가 구스 여인을 후처로 얻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절대 첩이 아닙니다. 첩은 첩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후처로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모세가 상당히 억울하다 하는 것이죠.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난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할 수밖에. 더군다나 누가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누이가, 또 형이. 그것도 뭐예요? 그들이 무슨 정당하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게 뭐예요? 누가 봐도 그것은 이 그들의 모세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2절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면 떠들고 다니니까, 이건 뭐 누가 봐도 시기심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그들과 마주 싸우고 같이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명하거나 혹은 그들의 문제를 공격하면서, 사람들 참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에 따라서 누가 나를 공격하면 방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또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너는 어떠냐 하면서 막 같이 싸우면 비방하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싸움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억울하지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았지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사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공격할 말이 자기한테 차고 넘치지만, 자기도 할 말 많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이건 경험자가 말하는 겁니다. 정말 참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비밀이 2절 뒷부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원래 우리들의 문장으로 말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모세가 듣고 열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듣고 화를 냈더라. 모세가 듣고 같이 반박하고 했다. 그런데 그게 안 나와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대신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모세가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격동되고 분노하고 그래서 마주 비난하고 싸우면서 결국 온 가족 관계를 원수처럼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온 백성 앞에서 집안 망신 다 당하는 추태를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예, 이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중간 정리를 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뭐다? 온유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모세는 그 순간 정말 인간이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함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정확히 보였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모세가 성격이 정말 온유해가지고 특별히 온유하니까 이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알죠? 모세 안 온유합니다. 성격은. 예, 뚜껑 열리기로 따지면 가장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이 뜻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인간이 보일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뒤집어졌겠죠. 그런데 온유함은 모세는 그 순간 인간이 보일 수 없을 정도의 온유함, 즉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 온유함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부터 누가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떠들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6절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감동이 있나요? 하나님이 모세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원한 느낌이 있으세요? 혹은 미리암과 아론이 혼나는 걸 보면서 깨소금을 느끼십니까? 쌤통이다. 다 있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
정말 저를 감동시키는 것은 바로 모세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예, 여기 표현 보세요. 내 종 모세. 그냥 모세라고 안 그러시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시기에 내 종 모세, 내 사람, 내 자녀, 내 종 모세. 그러면서 말이죠, 그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와 나는 특별하다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특별한 사랑, 이게 정말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원래부터 모세는 하나님하고 좀 특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온유한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은 온유한 사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애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대로 하나님 때문에 온유함을 나타냈을 때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보시면서 토부 메오드라고 하시는 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우리가 2025년에 그렇게 살아드려야 될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입니다. 특별히 부산을 사는 우리한테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그냥 농담 같은 이야기만 진담입니다. 예, 부산 스타일 맞아요. 뭐 쉽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분노를 터뜨리고 상대를 향해서 막 공격하고.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어떤 이 자기가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의 모습을 막 그 욕망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못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화를 탁 낼 때 그때 갑자기 이거지 싶은 그런 표정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잠재된 본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산 출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산 출신이 원래 아닌 다른 지방 출신도 많아요. 저처럼 딴 데 온 사람도. 그러니까 뭐 다른 집에 갔다 부산 하는데 그러면 부산 사람이 돼,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 그것은 부산 스타일만이 아니라 부산 스피릿이에요. 부산이 갖고 있는 좋은 점 많지만 그러나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떤 분노의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한테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온유함,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2025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세 번째, 그 중요한 포인트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걸 주신 거예요. 예,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걔가 원래 마시가내기 때문에 걔가 원래 나를 열받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모든 사람에게 그랬잖아요. 그때는 진짜 막 상황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범사에 그러셨잖아요. 어디로 빠져나가실 거예요?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절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빠져나가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 2025년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할 세 번째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서 토브 메오드,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화내는 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온유한 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격동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격동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서, 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붙들면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격동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면서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분노하려고 하는, 분노하고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어떤 안타까운 습관이 나를 지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혼자서 옹호하기도 하고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온유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며 주님 가지고 계셨던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우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분노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굳건히 용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연약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주님 주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사랑, 십자가 하나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힘이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힘이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번 특세 주신 말씀대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2025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간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니 우주 앞에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모으시고 또 우리 옆에 자녀들 오셨으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손을 얹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2025년을 기도함으로 여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름 부으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주신 말씀 그대로 2025년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셨습니까? 정말 마귀가 고소고발할 것이 없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먼저 달려가는 십자가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못 박으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죄성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입술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한 간증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묵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품이 아닌 것을 들었습니다. 길이 아닌 것을 들었습니다. 스피릿인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상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조바심과 혹은 답답함과 어떤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의 그 능력으로 온유함을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보면서 톱은 메어드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도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축복하옵고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